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질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오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랑 들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창일한교회 2부 예배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 혹은 경주자,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믿음의 결승점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군사는 어떻습니까? 군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이 땅을 사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주변을 바라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또 나의 삶을 바라보면 이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너희야 깨어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요 삼킬 자, 무너뜨릴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기근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사랑하는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정말 돌보며 데려왔던 조카 롯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사건을 그가 경험했어요. 더불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닥쳤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싸우는 이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소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목숨입니다. 부름받은 목숨.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소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푸고 또 어려운 당한 자를 돕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과 요단 지역의 5왕이 서로 싸우기 위해 모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 다메섹 단 제일 위에 보면 옆에 그 갈릴리 호수와 사이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제일 그 단과 다메섹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 다스리는 그돌라오메라는 왕에게 이 요단 지역, 옆에 보면 빨간 골 동그라미 쳐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 이 5왕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그돌라오메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열심히 조공을 바쳤습니다. 요단 지역에 있는 왕들이. 근데 13년 되던 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메 왕이
이 요단 지역의 다섯 왕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 다섯 왕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계 국가와 함께 연합하여서 내려옵니다. 4대 5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단 지역에 있는 다섯 왕,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다섯 왕이 결국 패배하고 왕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4개의 연합 국가가 와서 승리한 왕들은 그 모든 것을 약탈하고 소돔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이 연합군들이 거쳐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도 알지 못하고 평화롭게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간략하게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만 가지의 고민과 정말 생각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롯을 구출한다는 것,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연합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요단 지역까지 내려옴에 있어서 많은 족속들을, 도시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말로 무적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싸움은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만약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신의 물질을 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 조카 롯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나는 한 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서운함, 상처, 아픔에 사로잡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라. 인간적인 상처, 아픔에 매여서 정말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나서서 난리야라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내가 없는 교회 잘 되나 보자. 너 우리 교회 나가서 잘 되나 보자. 아마도 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서로를 저주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목회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자녀들인데 자녀들끼리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을,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바댜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가, 형제의 나라 유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에 형제의 나라 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나라를 공격하는 바벨론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유다를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형제지간이었어요. 형제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에돔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에돔도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 에돔 족속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때론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불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명자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의 아픔을 보며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불편함,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제가 나아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복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다 없애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가족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정말 남이 고통받는 것에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적인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육적인 악한 마음, 행위, 그 모든 것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상처, 아픔,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 상처를 준 롯에게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거보다 더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롯에게 다가가서 그를 구출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도와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지도를 보면 이 단과 이 다메섹 지역이 얼마나 먼 곳인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와 이 사해 바다 끝쪽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릴리 위 단 그리고 다메섹 지역, 그 지역까지 아브라함이 318명, 더불어 성경에 보니까 이들과 동맹했다는 자도 있어요. 동맹한 자, 아넬, 에스골, 마브레라는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계의 사람들과 함께 동맹한 이 아브라함이 이 단과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야간에 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잘 세가지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드완의 군대, 몇만 명의 이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또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침묵하셔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침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제가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어느 날 이 출연자들에게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미션이 뭐냐면 자신들의 있는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출연자들이요, 막 나무를 가다가 뗏목을 막 만들었습니다. 뗏목을 만들고 출연자들이 다 타서 열심히 노를 젓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데요, 나아가면 나갈수록 파도가 팍 치니까 한 번에 밀려나는 거예요. 섬 쪽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밧줄을 몸에 묶고 또 뗏목에 묶고, 그래서 열심히 앞에서 수영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막 가는데요, 파도가 뭐 탁 치니까요, 섬 쪽으로 쭉 밀려나는 거예요. 출연자들이 다 뗏목을 다시 섬에 가져와서 무엇인가를 막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자들이 다 열심히 뗏목에 타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니까 그들이 뭘 펼쳤냐? 돛을 탁 펼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돛을 탁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파도가 치는데 이 돛으로 말미암아 뗏목이 파도를 쫙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무수한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저런 멋진 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멋진 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생각을 표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의 인생의 돛이지 않니? 내가 너의 돛이지 않니? 라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파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돛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람에 맡기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파도가 문제가 탁 닥치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이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근데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취했던 그 전리품을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나에게는 나의 백성만 돌려주십시오. 라고 소돔 왕이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그 전리품은 이 5국가뿐만 아니라 이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물리쳤던 모든 도시의 재물도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의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취했던 그 전리품은 당신이 아브라함이 갖고 나에게는 우리의 백성들만 돌려주십시오 라고 소돔 왕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2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을 신발끈이나 시로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재물을 주지 않을지라도 내게 물질을 주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고백은 이 아브라함이 그가 취했던 전리품 안에 얼마나 이것이 타락한 것인지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 요단 지역에 있는 5국가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인지, 또 부정하게 이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는지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물질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요. 날마다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전쟁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 이 물질의 유혹이었을 거예요. 물질의 유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또 중요해지게 있는 사람들이 이 물질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지 뭐 다 괜찮다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이 작은 유혹에 눈을 감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껏 싸운 믿음의 싸움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다른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을 만나는데요.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 살렘 왕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 원하노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다스렸던 이 살렘 왕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것을 누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멜기세덱이 성육신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이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뭐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우상 하나를 처리하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 해결의 길은 이 우상을, 마음에 있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체험해야 한다. 권력과 성공과 탐욕은 우리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기 쉽다. 거기에서 거룩함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거룩함,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벨기에 화가 보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얼굴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에 물들어 일그러지는 분노와 탐욕과 질투와 허영과 모든 음란과 이 모든 것에 일그러진 예수님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변에 있는 거만과 허영과 음란, 탐심,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소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면서 싸움하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은혜입니다.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정말 힘든 그 순간순간에도 지금 돌이켜보면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절대로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인도이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말미암아 지금 이기고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늘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니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심을 날마다 경험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더불어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대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될 때 기쁨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속히 치료의 손길을 부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상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영적으로 충만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각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악한 마귀와 어둠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땅 가운데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낙심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놓으신다는 분명 확신을 갖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교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가운데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수만 가지의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귀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처소마다 하나님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